4번째 주 성령 강림의 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의 길들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삶의 반석이요 나의 삶의 소망이기에 저희들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겨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번께 믿음의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 충실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계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하여 4만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저들을 기억하며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마의 권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곧 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성시교도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너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누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은 은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고경민 이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소리 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연약했던 저희를 다시금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오직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성실이 아닌 진심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 어번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저들의 영혼 속에 가물었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님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또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하며 행여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자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기 원하며 또한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나는 믿음의 손길 또한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방학 잘 마무리하고 새 학년 새 학기에 더욱 성숙한 몸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유스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여정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어번 생활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이도 있사오니 그의 삶의 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방문하여 저에게 처음으로 예배드린 이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저দের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서지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우리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오늘 곳에 계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8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자녀를 위한 안수 기도회가 아침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인데 방학 기간에 자녀들과 함께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8월 첫째 주라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에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8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일부 예배 기도는 지금 서윤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진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고집사님 준비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유현 성도님이 지난주 목요일날 한국에 가셨다가 8월 19일날 돌아오십니다. 개강은 월요일날 하는 걸로 알고 맞죠? 아니? 잘 몰라요. 남편 수업이지 뭐 내 수업은 아니니까. 아무튼 뭐 개강한 이후에 오신다고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지 씨가 신랑 공항에 내려놓고 내려오는 동안 1시간 내내 울면서 운전했다는데 외롭지 않게 연락 주시고 커피 마시자고 하시고 친구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랑이 귀합니다. 오래오래 평생 가야지. 감사드리고
또 하나 광고드릴 건 우리 희찬이는 8월 10일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희찬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함께 했던 우리 서연이와 청년은 또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데이트 하려고 일부 예배 일찍 드렸다고 그러면서 둘이 같이 왔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서연이와 청년들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부 예배 오라고 했더니 아마 일정 봐서 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연이와 다니시면서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드리면 여자분은 백미진 청년은 나그네지 서연이라고 그러고 이상현 남자 청년은 몽고메리 서연이라고 이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둘이 같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중간에 5번에다 집을 얻은 것 같아요. 텍사스에서 두 분 오시고 둘 다 아무튼 우리 청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원인의 또 가장 안 보이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김민주 지사님 한국 다녀오셔서 원래도 이쁘신데 더 이쁘시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병건 지사님 네 분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혹시 뭐 대가 안 해도 다른 거 있나요? 오늘 저에게 방문하셔서 처음 예배드린 분 두 분 계신데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할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은대하기를 얻었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그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동축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각화를 뚫고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요한 속해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반주자도 요한석회, 베이스 기타도 요한석회입니다. 요한석회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특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에 초복이 시작됐고요. 왜 손을 쳤대? 뭐? 아니야? 또 그냥 넘어가지, 묻어가지. 굳이 그걸 꼭 집어서. 아니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초복을 지나고 이제 내일 모레가 중복입니다. 말 그대로 삼복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더위 속에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집에 돌아가면 잔디 위에 이슬이 이제 맺히기 시작해요. 점점 가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얘기고 말복이 8월 9일인데 그보다 더 앞서 8월 7일은 입추입니다. 곧 가을이 오는 계절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거친 들에서 들려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거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기에 우리가 이 거친 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책의 성격대로 좀 분리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율법서라고 해서 앞에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 물론 실제적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서 거기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가 함께 실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선문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이사야처럼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저도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구별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렇지 어렵진 않습니다.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고요. 책의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정도가 우리가 대예언서에 속하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소예언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사실은 소예언서 가운데 한 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 소예언서는 사실은 거의 잘 읽어보지 못하는 그런 성경적 내용이고 사실은 시대적 배경과 역사를 또 알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소예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인 제가 어느 클럽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을 여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오해가 없긴 클럽에서 일한다고 해서 사모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모르죠. 사모가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사실 사회 통념상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인 반은 다 어디서 일하셨느냐면 술집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저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하와이가 되게 재밌는 것이 한인들이 운영하는 술집이 많았고요. 그 술집에는 뭐가 필요하죠? 안 가보셔서 다 모르죠? 모르죠? 알면 또 문제가 있어. 안 가봐서 몰라요, 정상이야. 술집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술을 따라주는 여자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는 일명 아가씨라고 그럽니다. 아가씨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대 아가씨를 생각하는데 우리 제가 목회하던 그 섬에 있는 아가씨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아가씨라고 일명 지칭합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절반 정도가 저희 교인이었는데 같은 섬에서 목회하던 저희
대선배, 학교 선배님이 전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술집 다니면서 주일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분들 신앙생활이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 가서 속회 예배도 드렸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이 술집에 가서 클럽에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속회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뭐 저는 뭐 꺼리낌 없이 들어가서 속회 예배 드렸는데, 이름도 안 잊어먹네. 그린오니언이라고. 그럴 듯해요? 어떤 분은 로즈라는 것도 운영하셨는데, 네, 저는 가서 속회 예배도 드리고 가서 신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야 많이 열려져 있었지만, 사실 호세아 시대에 음란한 여자, 말 그대로 매춘부와 만나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참 있을 수도 없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가 결혼한 여자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고멜과 결혼할 당시에 그의 부인 고멜은 매춘부는 아니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매춘부가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고멜과 결혼하여 살아가는 호세아의 형편과 처지와 그의 마음을 알아야 호세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새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못해서 자꾸 집을 떠나서 매춘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집 나간 이 부인을 찾아가서 다시 권면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그러면 고멜은 또 나가고, 이런 식의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호세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부인이나 남편이 이렇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부인이 기껏 데리고 왔는데 또 집 나가서 또 나쁜 짓 하고, 데리고 왔더니 또 집 나가고 그래서 데리고 오는 부인과 남편의 마음은 짐작을 한번 해보면 정말 그 속은 속이 아닐 것이다. 말 그대로 지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단순히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말 그대로 소갈이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은 호세아서 1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말 뒤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세아서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인 것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호세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출애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온 행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시이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호세아서는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와 결혼한 이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가서 매춘부로 전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애굽시켜서 종살이 되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놨더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집을 나가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자꾸 파괴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냐고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고 매춘부 고멜과 같다는 것을 인식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충절이라는 것이 병덕스러운 고멜과 같다라는 말씀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없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로 번역이 된 거냐면 인애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거의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저 사람 참 인애스러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서 이게 한문으로 쓰다 보니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영어 번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좀 나와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인애를 그냥 러브, 사랑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어요 지금?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헤세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 나와 있느냐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의 관계에서, 우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괴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들을 묶은 어떤 충실성 또는 신실성, 성실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종은 다윗을 말하는 거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지금 나랑 맺은 언약을 잘 이행하고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헤세드는 어떤 단어가 쓰여졌느냐면 인자하게 행하라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은총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니까 너가 나를 위하여 정말 인자하게 이 약속의 말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타나지만, 호세아에서 말하는 이 헤세드는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 충성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사실은 헤세드가 없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가끔 쓰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오래 가면 좋은데, 윤주 씨가 유현 씨를 차에 저 공항에 내려주고 울면서 내려왔는데 한 10년 뒤에도 울면서 내려올까?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사랑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랑은 물론 결혼은 사랑해서 해야지만, 또 사랑은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거든요. 사실은 결혼의 생활이 중요한 거, 그 약속의 관계를 깨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헤세드가 있어야 합니다. 신실함이 있어야 하고 그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 있어야 그 관계는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사랑을 버리고 간 고멜에게 너는 헤세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음란한 세상으로 나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 헤세드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켜야 하고 행동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헤세드가 없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가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고, 없다면 우리도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켜내지 못하는 엉터리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2장의 내용은 호세아의 부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시게 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앞부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거친 들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삶으로 부르신 모든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친 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친 들은 우리에게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거친 들판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친 들은 필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도 우리에게 필수로 주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거친 들 광야의 삶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힘들다, 어렵다, 불평한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의 삶이 어려우면 당연히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내 삶은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좋지 못하니 자꾸 과거의 어느 시절이 좋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모순되게도 지금의 삶이 그렇게 불평스러우면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고 극복하고 이기면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팔자라고 생각하며 고치지 않고 지켜나가고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뉴스 아이들이 방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학교 가서 좋겠다 그랬더니 오늘 2부 예배 때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학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또 진아가 엄청 늦었더니 뭐 새벽 2시에 잠을 잔다나, 일찍 자면 1시고 뭐 늦으면 새벽 2시에 잔다네. 그런 뉴스들이 처음엔 안 그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아마. 방학하자마자 뉴스들 마음가짐이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걸? 방학하면 그러지. 이번 방학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모자라는 거 잘 채워갖고 새학년 올라가야지 이렇게 결심하거든. 다 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했었잖아. 그런데 방학 시작하면 그 마음이 약간 흔들려. 아유, 이제 초반인데 뭐 방학 끝날 때쯤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초반에 놀던 습관이 결국 방학 끝날 때까지 연결되다 보니 공부하는 시간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 스스로를 돌이켜서 고쳐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것을 쉽게 고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와서 제가 녹습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저 사람들은 손발도 멀쩡하고 나보다 영어도 잘하면서 왜 저러고 사나?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노숙자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있겠죠. 제가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니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삶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몰아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친 들 광야 우리의 인생에는 바로 깨우침이 있고 배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친 들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가고 싶어서 거친 들을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흔한 말로 학생이 공부가 재미있어서 공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기 싫지만 힘들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거친 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보면 이것은 실패고 질병이고 고독이고 우울이고
무기력이고 허무고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친들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친들에서 우리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고 살피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 또한 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거친들에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나 질병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바로 거친들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위로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모순적이게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40년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장소였고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마시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라고 감히 모순적이게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나 집사람이 자주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가정이 언제 좋았느냐, 언제 행복했느냐라고 돌아보면 저희 아들도 그때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잘 먹었거든. 엄청 잘 먹었거든 그때. 왜 잘 먹었느냐면 제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니까 잘 먹었거든요. 항암 치료할 때를 굉장히 저희 아이들도 기분 좋게 기억을 합니다. 물론 제 몸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사람이 집안 살림하면서 레슨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제가 복지리를 제가 항암 치료할 때 처음 먹어봤어요. 여러분 복지리 드셔보셨어요? 못 드셔보셨죠? 복지리 비싸서 못 먹겠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근데 제가 항암 치료할 때 그때 먹어보고 그 이후로는 아직 못 먹어봤어. 항암 치료할 때만 처음 먹어봤어. 제 몸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우리 집사람이 막 그런 데리고 갔다니까. 우리 애들도 그래서 그때 처음 먹어보고 그 이후로 못 먹어봤어요.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 어려운 시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복질이 먹어가면서 빚도 안 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적 같은 일상의 삶을 우리가 보내왔는데 정말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었기에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극복하고 이겨나갔던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이 모든 것은 금방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거친들의 오기 전에는 바알을 남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의지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절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바알은 본래 풍년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틴 땅에서 많이 숭배하던 우상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지배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혹은 주인이란 뜻도 있고 소유자란 뜻도 가졌고 그래서 땅을 주인이 바로 바알이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한국 성경에는 바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바알을 뭐라고 번역해 놨느냐면 메스터라고 번역해 놨어요.
풍요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듯이 바알을 주님 이렇게 부르고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성숙한 여러분들은 바알을 더 이상 소유하려고 하고 바알을 더 이상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숙한 신앙인들은 바알을 더 이상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이름만 부르지 않지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물질을 좋다고 쫓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바알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된 것을 분명하게 본인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바알은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과 소유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바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그렇고 효율성도 그렇고 연줄도 그렇고 명성도 그렇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우리 집사람과 얘기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한국사나 잘 가르치지 왜 뜬금없이 국민의힘에 들어갔나. 저분이 국회의원을 나올 생각으로 저길 간 것은 아닌가. 돈이 많다 보니 나중에 뭐가 꼭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저길 갔나 보다. 사실은 그것 말고도 소유 말고도 너무나 많은 바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은 은밀한 방법으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끔찍한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이 아버지 생일을 맞이해서 며느리와 손주하고 이렇게 생일상을 축하한다고 차려드렸대요. 근데 생일상 잘 받으시고 아버지가 자기 차에 내려가서 자기가 만든 사제총을 갖고 와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살해했는지 이유를 얘기 안 하더니 이틀 뒤인가 다시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들이 작년부터 자신에게 300만 원씩 생활비를 줬는데 작년부터 끊었다는 거예요. 그 생활비 안 줘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300만 원이 뭐라고 아들을 죽일 만큼 그 돈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너무나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혈연, 학연, 지연, 심지어는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인연이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연주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시대이기에 말 그대로 온 세상은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고소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쁜 여자 배우 있잖아요. 고소영.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고소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왜 나왔느냐면 고소영 그분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이나 고위직을 뽑을 때 선별했던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를 졸업해야죠? 고려대를 졸업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고대 나왔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고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소는 소망교회 교인들을 많이 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 교회 다녔어요? 소망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책에 보면 소망교회 주차장도 뭐 주차 관리원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은 뭐겠어요? 본인이 어디 출신이에요? 영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대 졸업하고 소명교회 다니고 영남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장관 후보로 많이 세웠기 때문에 나왔던 비꼬는 말이 바로 고소영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소망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또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자꾸 바알에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를 향하여 열어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라고 반문을 하며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세상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삶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 필요하고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 필요하고,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고, 경쟁이 아니라 돌봄이 지배하는 세상이야말로 바로 칼과 창이 꺾인 세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교회는 각자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가 다 같이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부르신 까닭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여전히 우리 어번교도 부족합니다. 많은 곳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맛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왔다가 많이 돌아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왔다가 다시 안 오고 다른 교회를 가시는지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500명, 1000명에 대해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고 싶어서 교인 수 많은 데로 갔습니다 라는 얘기가 저는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명성이 주는 안락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어벤교회가 정말로 다른 이들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또 한 공동체며 한 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번교회가 서로의 마음과 아픔과 상처를 알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며 말 그대로 이 거친 세상에서 교회 갔는데 더 거칠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고 담비가 내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어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그런 교회를 위하여 애써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바알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우리는 바알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을 쫓아갑니다.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교회의 인연조차도 같은 교회 다닌다는 그 인연으로 또 다른 권력의 줄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면 그것이 어찌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번교회가 비록 적은 이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관점과 관심으로 맺어지고 나눠지고 그렇게 인연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활과 창을 꺾어내며 칼을 꺾어내며 전쟁을 없이 해서 그래서 정말로 편히 눕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거칠은데 교회까지 와서 그것도 거칠어지면 그것이 어찌 교회 다닐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교회에서라도 참된 평안과 안심을 얻는 그런 우리 어번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며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나갈 수 있는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시고 맛보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정말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대에 왔다가 다시 떠나가고 돌아갑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적적하여 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들이 왜 한번 둘러보고 이 교회를 다시 오지 않고 따라가는지 저희들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익명성이 주는 안락함으로 인하여 큰 교회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가 정말로 익명성이 아버지 안락함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를 원하며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 안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정말로 거친 들과 같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삼복교회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거친 들처럼 생각되어지고 교회마저도 삼복교회와 같아진다라고 하면 우리 어번교회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어번교회가 정말로 시원한 담배를 내려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친 들에서 참된 근원이 되어지는 안식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교회에서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복교회가 지나 이제 곧 입주가 다가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거친 들에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삼복도회를 지나갑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면 그것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1년 내내 비만 온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뜨거운 태양도 있고 잠시 그 태양을 멈추는 시원한 빗줄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가 거친 들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원한 빗줄기와 같은 그늘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오나며 세상이 거칠은데 교회까지 거칠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도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과 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세상에 힘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어번교회가 추구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무더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지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